내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난주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유튜브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6년 정도 전인가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청년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자 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 외국인 선교사 묘는요, 100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과 또 그의 자녀들이 있는 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원더우드 선교사님, 또 헐버트, 캔드릭, 알렌, 토마스,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당시 메마르고 강팍한 조선 땅,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힘쓰고요. 또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또는 순교를 한다는 그 이유로 순교하여 목숨을 잃고 그곳에 잠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 양화진 외국인 순교자 묘를 둘러보면요, 많은 비석들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나중에 우리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면은 은혜가 안 되고요. 가면은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이 간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한 40분, 1시간 정도 영상을 보면서 듣고 또 이렇게 묘원에 가서 일일이 다시 설명해 주면요, 마음이 막 뭉클하고요,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묘비를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들의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 정말 마음에 찌는 감동이 와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범의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1885년 5월 5일 해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고백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번은요, 한국에 오셔서 배제학당, 배제학교, 배제중학교를 세우셔서요, 이곳에서 배출된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승만, 그리고 주시경, 영웅, 김수호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여기 바로 앞에 모포 앞바다에서 전복된 배에서 한 소년을 구하다가 익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는 웨스터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호모 헐버트 선교사.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루비 캔드릭, 여자분이신데 24살의 처녀로 한국에 왔다가 9개월 만에 병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문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의 이 고백이, 이분들의 이 마음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 위에 또 이분들의 흘린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는 이 교회, 많은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때로 가면 그분들의 순교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었으면요, 순교가 아니고 고백이 아니었으면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며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의 몸소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신 거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 고백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기초가 될 반석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기초라는 것이 뭡니까? 사물의 기본이 되는 토대가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땅을 단단히 다지죠. 그리고 골격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래야지만이 건물이 10년, 20년, 50년, 100년 이상을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없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는요 지식이 넘쳐나는 세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알기를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게 돼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쉽게 시험이 들고 낙심이 찾아와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결국 뿌리가 뽑히게 돼요. 뽑히게 되면 결국 뿌리가 썩어 없어 죽게 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기초가 든든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자, 첫 번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알다시피 크고 튼튼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색되거나 변질되지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면, 흙이나 모래가 된다면, 평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준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그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돌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석이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페트라라는 말은 뭐냐면 바위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원뜻 보면은 의미가 다른 것처럼 보이죠. 돌과 돌덩어리, 바위 덩어리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람어로 보면은요,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라는 단어는요, 케파라는 뜻으로 게바라는 뜻입니다. 이 게바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베드로의 인격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내가 지금 말한 고백은 반석과 같아서 모든 믿는 자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과 같이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위에, 그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반석이란 돌덩어리를 의미하기보다는요, 돌처럼 든든한 믿음의 기초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에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표현되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요, 표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 이루어지나요? 짝사랑은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일대 교황이구나 라고 주장하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이 교황설을 근거로 해서 교황 모호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황은 베드로로부터 베드로의 권위와 사도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 교황의 전승에 따라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 왜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게다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로부터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독신주의를 고수하는 교황들과는 달리 베드로는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황 모후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깨지고 금가고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불러내다, 세상에서 불러내다, 세상에서 빼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헬라어로 수나고게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다, 함께 모이다 라는 것은 종교적인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려면 항상 이 회당에 모였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이나 장소를 수나고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물, 그래서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적인 바른 표현은 교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 성경이 말하는 말이 교회의 의미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교회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 교회가 모여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성전인가?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확장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을 예수 믿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이 세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언어와 행동과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또 경건한 삶으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일부러 나 교회 다니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등대가 되어서 어둠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뿐 아니라 살만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성도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요. 내 몸도 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고 교회 삼아주셨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몸이 하나님인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함부로 하면 결국 내 몸은,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 때 기꺼이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미안한 말이지만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병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몸인데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담배 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학대하면서 일 때문에 돼요, 안 돼요?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말은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동시에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이 어디서부터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부터 지시받는 거예요. 머리의 수녀부터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장 중요한 수녀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팔을 올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머리 뇌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기체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은요, 교회의 주는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볼 때 그냥 하나의 사고입니다.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고 돈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면은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일을 하고 경건하고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언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요, 교회는요 세속화됩니다. 교회는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교회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의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질적인 그런 성장이 아니라 그냥 양적인 성장입니다. 대형교회. 저는 대형교회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해야지 교회가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되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본질을 잃어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세속화가 생기고 자유주의 사상이 왜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세 가족이 왔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못마땅한 표정으로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20년, 30년 동안 생활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본인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돼요. 말없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자, 옆에 앞뒤로 봐주시면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섬기는 자가 많다면 그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행복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본질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나를 교회 삼아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